반갑습니다. 8월 1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오늘 본문은 주의 영이 에스겔을 동문 쪽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이 25명의 지휘관을 봤어요. 그리고 특별히 2명을 유심히 봤는데 그들의 이름이 야하사냐 그리고 블라랴를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고 에스겔이 이미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죠. 정확하게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하는가? 2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있다. 불의를 품고 있다. 악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악함.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사람을 착취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불의가 있습니다. 악한 꾀를 꾸민다.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꾀를 또 꾸민다는 거예요. 꾸민다. 없는 말을 지어내요. 그들이 없는 말을 지어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속담입니다. 속담을 가지고, 거짓된 속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줘요. 그들은 계속해서 여기서 살기를 원해요. 누구든 그렇겠지만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주로 왕족 귀족들이죠. 그들의 땅을 다 차지하면서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지도자급들이 다 끌려갔어요. 새롭게 왕이 세워져 있긴 합니다만 시드기야 왕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끌려갔지만 남아있는 지휘관들이, 그리고 새로 뽑힌 지휘관들일 수도 있겠죠. 그들이 그나마 거기서 뭔가 애국심을 발휘해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보다는 그들에게 악함과 불의가 있는데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들이 그 전쟁통에도 이익과 유익을 보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이 속담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속담을 이제 해석하면, 이 주석을 보면 이것이 보호를 이야기한답니다. 보호. 고기를 가마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가마 안에 고기가 있어요. 그 가마가 아무리 뜨겁고 외부에 뭔가를 전달해도 그 안에는 고기가 있으니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어쨌든 가마가 고기를 보호한다. 고기가 헤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예루살렘 도시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속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안심, 거짓 확신, 거짓 희망, 이런 것을 줬다는 겁니다. 그게 악해요. 그냥 어차피 우리가 안 될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기만이에요. 어느 정도 아는데 속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도 원하고 바라는 것이기도 하고 사람들도 그것을 원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았다. 이것은요,
포로지에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가 이제는 포로민들이 포로됨을 인정하고 나라가 망한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정착하여 살 것을 권면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건축하고는 멀다. 우리는 여기서 잘 살 수 있다. 이제 우리의 땅이다. 나중에 이제 11장 12장 넘어가면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게 우리 땅이니까 너희들 올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벌을 받아서 간 거다. 이런 식의 어떤 갈등과 긴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예루살렘 안에서는 철저히 자기들 중심적인 어떤 애국심이 남아서 나라를 사수하고 지키고 짓밟히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 것이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속이고 다른 이들도 속이는 그런 형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면 이들이 불의를 품고 있고 악한 꾀를 꾸미겠습니까? 6절에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 너희가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너희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다. 너희의 악함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된 안전에 대한 속담을 이렇게 퍼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담을 바로 뒤집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아무리 속담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된 위로, 거짓된 안심을 가지도록 만들지 몰라도 나는 그것을 뒤엎는다. 너희들은 성읍 밖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안전에 대한 확신은 거짓이다. 그들의 피 흘림이 심판을 불러왔다. 그들의 악함이 심판을 불러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뒤집을 때 내 말대로 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다. 내 율례를 지키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먼저 지도자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의 죄악 때문에 공동체가 심판을 받는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거짓 안전 의식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판의 근거가 이러한 죄악상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악함을 가진 죄인들이 가진 이 습성을 보면 이렇게 쉽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배에 관심이 있어요. 여전히 같이 어려운 상황이고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에는 더 하나 되게 마련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휘관들에게 그런 악함이, 이기적 본성이, 그래서 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거짓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그리고 나라의 외교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 심판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만 틀어지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뒤로 하면 내 삶 전체가 총체적으로 망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총체적인 회복이 오는 거죠. 궁극적으로 총체적인 회복이
이 에스겔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예요. 한 가지 두 가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변화, 새로워짐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회복, 철저한 죄를 드러냄, 그 죄악을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